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뭐 출애굽기 하나하나의 사건을 한번 네, 보고 나갈까요? 음. 그래서 결국 나라 세우기 프로젝트인데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가 8장에서 봤지만은 여러분 이유 있는 심판이 있었다라고 그랬죠? 그것은 이집트의 우상의 허망함을 폭로하는 사건이었다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도 그러한 내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8장 9장에서 계속 보는 그 패턴이 뭐냐면은 파라오가 잠시 백성을 보내줄 듯 하지만 결국 계속 마음을 돌이켜 거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회개와 차이가 있는 거죠. 잠깐 돌아갈 듯 하면서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는 건 회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려서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라고 엎드릴 때 우리는 그 회개를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상의 허망함이 폭로되는 지점입니다. 이 바로가 근데 계속해서 완악하게 행동하잖아요. 여러분 그 상태를 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여러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죄로 죽은 상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는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으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도 못하고 들었을 때 순종할 수 없다면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 여기 나오죠.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태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대신 무엇을 따라 사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이 바로 그 죄 가운데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그 상태를 에베소서 4장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0장으로 가면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을 통해서 우상의 허망함을 폭로했던 것 우리가 이미 살펴봤고요. 장자의 죽음에 대한 그런 부분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11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1장. 장자의 죽음을 예고했고 12장에서 아주 중요한 12장, 13장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데 자, 유월절을 제정해 주십니다. 유월절. 6월절이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느냐? 여기 보시면은 한 가족이 한 마리씩 어린 양을 준비하고 흠없는 일련된 수컷으로 준비하고 그 어린 양을 죽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신 것 그리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상태로 쓴 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하며 또 모두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야 하며 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라는 이 규칙들이 6월절에 간략한 규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신당부하신 것은 뼈를 꺾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자, 이 6월절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지혜자매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어, 6월절이 네, 어떻게 예수님하고 관련이 있는지. 네, 그, 그 어린 양이, 그, 어, 어린 양이 예수님이고, 네, 어쨌든 그 양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다 살아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네, 흠이 없는 네, 그런 것, 그런 네, 여러 가지 그런 네, 것들이 다 좀 네, 예수님을 네. 상징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흠없는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를, 십자가 희생을 대신 보여주는, 그러니까 먼저 보여주는 이 구약 성경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먹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구원이야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시급하게 생각해야 될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요. 항상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윤택하게 살아갈 것인가, 물질주의적으로 어떻게 풍요롭게 살아갈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물질을 먹고 마셔 사는 이 육신에서의 삶은 언젠가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면 그 마지막 심판 때에서는 결국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죠. 그리고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시급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의 일들이 많지만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정말로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붙잡아야 될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는 바로 구원의 문제예요.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제쳐두고 이 세상에서의 일들과 근심 걱정에만 둘러싸여 산다면 우리가 이 진정한 우선순위를 놓칠 경우가 되게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6월절에는 믿음의 원리가 있죠. 사실 이 피를 바름으로써 죽음의 사자가 피해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듯이 혹시 그리고 6월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뜻 자체를 혹시 우리가 아는지 좀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자, 성경자매 이 6월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6월절 단어의 뜻이요? 네. 이 6월이 무슨 뜻이에요? 6일은 그러나? 숫자 6입니까? 자, 아시는 분, 또 다른 분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넘어가다라는 의미 그렇죠.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영어로 pass over라고 되어 있어요. pass over. 지나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유는 여러분 한자어로 흐를 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월은 뭐냐면요. 여러분, 추월하다가 뭐죠? 추월하다? 추월하는 거 지나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흘러서 추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임하지 않고 그 심판이 피하여 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씻는 피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심판을 면하게 되고 심판이 우리를 지나쳐간다라는 거예요. 흘러서 지나쳐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월의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유월절을 쓰면 안 되고요. 이 유월절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알겠죠? 영어로는 뭐 오해의 소지가 없겠지만은 한자어기 때문에 모를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했어야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유월절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초태생은 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네,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은 사실 전체를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초태생이 전체를 의미한다라는 전체를 대표한다라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13장에 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 언제 필요할까요? 여러분, 한번 종빈 형제, 구름기둥과 불기둥 언제 필요할까요? 볼 기둥은 네, 약간 밤에 어두울 때 네, 약간 빛으로 이렇게 네, 밝혀주는 것 같고, 네. 구름은 왜 필요할까요? 구름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 하진 자매 구름이 왜 필요할까요? 어, 낮에 이렇게 그 이집트 태양볕이 세니까 거기서 좀 지켜주기 위함이 아닐까요? 네. 이집트뿐만이 아니죠.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집트를 넘어서서 이제 계속 줄곧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주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됩니다. 여러분 동선 보이시죠? 여기 동선. 이집트에서 이제 계속 지나가는 곳이 다 어디예요? 광야예요. 술 광야, 에담 광야,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신 광야 다 광야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난번에 바자회 때 저는 굉장히 감사했거든요, 여러분. 바자회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늘이 없고 구름이 없고 그냥 떼약볕 가운데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정말 그냥 당연히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네. 선크림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크림 있나요? 선크림 없어요. 선크림 없이,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UV라고 하는 거, 자외선이 그 하얀 모래에 반사돼서 피부에 닿았을 때 얼마나 그들을 뜨겁게 만들 수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겨울철에 스키장에 가면은 그 반사된 UV에 의해서도 우리가 탄다라고 하잖아요. 그쵸? 여러분, 근데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건 정말 실제적인 필요인 겁니다. 만약에 이에 대한 그 프로텍션이 없으면요, 이 사람들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루 이틀 우리가 그냥 바닷가에 해수욕장에 놀러 갔다 와도 얼굴이 빨갛게 타는데, 여러분, 머리 위에 그늘이 없고 구름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막을 40년간 도는데 피부가 정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단순히만 생각해봐도 이 구름 기둥이 얼마나 그냥 이게 정말 필수적인 건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모든 대책을 이미 실제적으로 다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는 밤이 되면은 정말 그 기온이 수직 낙하하는 강화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은 그 어디서든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그늘이 되어 주시고 그들의 난방까지 책임져 주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큰 비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을 광야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의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비유해서. 그러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기까지 이 광야의 부족함과 결핍과 또 여러 가지 시험들과 맞서 싸워야 될 것인데,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한 그늘이 되어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기적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집트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이 홍해의 기적은 세례의 의미도 있습니다. 세례. 여러분,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물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 장면이 어떻게 세례와 닮아 있는지 한번 나눠볼까요? 윤숙 자매님, 우리 한번 혹시 나눠보시겠어요? 제가 질문하고 싶었는데 네, 반 물어보시니 예, 그 물을 지나갈 때 뭔가 네, 모르겠어요. 정말 추측이에요. 그냥 정말 생각이에요. 예. 그냥 물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뭔가 인도를 받고 깨끗해지고 뭐 그런 의미일까요? 여기 형태적인 그런 어떤, 특징으로만 볼게요. 패턴으로만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이제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물 세례를 받는다는 것도 그 물을 끼얹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물 아래 들어간다라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지금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그 바다의 수면보다 아래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 수면 위로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집단 세례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바다 밑으로 들어갔다가 바다 위로 올라온 이들의 그 모습이 세례로 완전히 표현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뭐죠, 여러분? 물 아래 들어갔다가 물 위로 나오는 그 세례의 의미를 혹시 아시는 분? 성원 형제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렇죠. 여러분, 그 물 아래 들어가면 사람이 사나요, 죽나요? 죽죠. 우리의 옛사람은 죽는다는 거고요. 그 물 위로 나올 때는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있는데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어주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어주신 새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으로 살게 해주신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감지하며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감각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여기 거듭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이거예요.
물 세례를 받으면서 물 세례를 받는다는 건 회개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에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거듭남을 주시는데 바로 그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세례와 성령의 선물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과 성령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들은 일종의 변화를 겪었을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변화를 겪었을 거예요. 그동안은 대적해보지 못했던 이집트 군대가 그 물에 의해서 수장당하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다를 거치면서 이들의 인식이 어떻게 전환됐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전에는 세상 권세에 눌려 살았는데 이 바닷물을 지나면서 바닷물이 이들은 살리고 이집트 군대는 죽이는 걸 보면서 세상 권세가 우리를 못 이기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면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세상에 대해 죽는 게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가치 부여하지 않는 거. 세상에 그러니까 뭐 세상이 나를 쥐락펴락하지 않는 거.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 그게 비유하건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홍해를 거치면서 이들은요, 이집트의 군대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 홍해를 거치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집트는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존재로 이 바다 before and after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바다를 거치기 전에는 이들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이집트였어요. 그 이집트의 권력이고 이 세상에서 그들이 바라보았던 그 드높은 힘들이었어요. 군사력이었어요. 그런데 바다를 거치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 그것만 남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야말로 여러분 이것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의 그냥 물 아래 들어가서 나왔으니까 세례하고 이미지가 비슷하다 정도가 아니라요. 실체적으로는 이 구약 백성들도 그 믿음의 트랜지션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의 모형적인 특징과 세례의 실체적인 의미가 다 일어난 사건이 이 홍해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다 복음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들의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셔야만 죄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얘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니 출애굽기 1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출애굽기 14장은 물 아래 들어갔다 물 밖으로 나오면서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는 세례의 사건, 물 세례, 성령 세례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12장은 복음이요 14장은 세례 아닙니까 여러분? 12장은 그리스도요 14장은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로 한 자가 받는 세례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무슨 도덕적인 윤리적인 내 삶을 좀 평안하고 고상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내 목표를 앞세운 나머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를 자꾸 이렇게 배제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신구약 성경은 모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 구약 성경이고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기 원합니다.